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시 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 연구가 여러분의 신학을 정립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또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이해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3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로마서 5장 8절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이처럼 하는 것은 사랑의 정도고 세상을 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인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사랑의 대상이 죄인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사랑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의 정도는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어도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희생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가치한 자를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 신분의 변화와 격상을 가져오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이 구원에 대한 죄인을 향한 세상을 향한 무가치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은 항상 주도적으로 나타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도 그들이 구원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부족하고 다른 어떤 주변 민족들보다 더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목자가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고 또 집안에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 더러운 바닥을 다 온 집안을 다 쓸고 뒤지고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한마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으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14번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6절과 28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제 뒤에 핵심이 나오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되어야,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되어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1.1억도 어긋남이 없이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던져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그 높으신 하나님의 표준, 그 기대를 충족시켜서 이제 됐다, 그 정도면 너가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인데, 언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오는 것이지요. 왜? 그분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62페이지에 만일 그대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당신의 인생이 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대는 의롭게 여겨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고 그대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자주 기록하고 묵상합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할 때, 죄에 빠지는 첫걸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사탄의 미혹에 현혹되어서 불신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 믿음 없음이 결국에 죄의 길로 빠졌으니까 이제 다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되찾는 길도 무엇인가? 믿음이다 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믿음은 한 개인이 예수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인데, 바로 이 믿음이 죄로 인해, 불신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단절된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첫걸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이 다양한 정의, 설명이 있겠지만은 저는 구원은 뭐냐? 회복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을 잃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다시 그것을 되찾는 것이니까, 이전에 하나님과의 누렸던 관계, 인간이 누렸던 평화, 행복,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한 네 가지 핵심적인 정의 가운데서도 불신 나오잖아요. 불의, 불법, 불선행,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파괴시켰으니까 그 모든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16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의롭게 된 증거,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야고보 2장 24절과 로마서 3장 31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앞에서 우리가 본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갑자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야고보에서 말하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당대 천주교회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야고보서에 가보니까 행함이 강조되니까 루터는 이것은 성경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책이라고 아주 폄훼하는 표현들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나 켈빈이나 허스나 쩌빙글리나 당대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라도 그들 모두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작은 빛을 비춰준 것이지 그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라 하는 거지. 루터 경우도 한편으로 치우친 믿음의 의에 대한 개념을 가진 것을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야고보 2장 24절에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야고보의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일까?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행함과 믿음은 별도의 것인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인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그러면은 드렸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행동이요. 순종이요. 근데 그 순종은 무엇에 기초했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행동이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행동이잖아요. 순종이잖아요. 모세 같으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고 더 큰 상급을 바라보았고 떠났고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항상 그 참된 믿음의 그 열매, 결과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순종과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우리가 율법을 변증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참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그가 아직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의롭다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17번에요. 칭의의 결과를 제가 여기 여러 가지를 이제 나열을 했는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칭의의 결과는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결과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요. 칭의를 경험하기 전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 관계를 성경에서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요.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도 아니고 또 좀 거리감을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그 최악의 관계, 그것을 원수 관계라고 표현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로, 부모와 자식이 원수 관계, 형제와 형제가 원수 관계가 될 때 얼마나 그것이 치명적입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그런 사이였는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제는 원수 관계에서 화평과 화목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강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진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푼 것이 뭐로 나타나는가? 중생의 시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가, 메타몰포시스라는 이 단어가 이 변태나 변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헬라에서 온 것입니다. 이 변성은 누에 고치에 애벌레가 이제 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 거기서 나방이 나와요. 그리고 알을 깝니다. 알을 썰어요. 그래서 변성은 애벌레가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얼마 지나면은 아주 예쁜 그 나비로 변하는 이 과정이 바로 변화를 받아 이전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는 그 신비한 변화의 과정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이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의 존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든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것처럼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 변화, 그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 유사한 의미가 바로 3번에 나오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위에서 말하는 변화된 존재, 성령의 새롭게 하신 존재, 중생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다른 존재죠. 이전 것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존재, 옛사람이라 그랬고, 또 바울은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한 존재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믿음의 의의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옛 생명은 죽음의 생명이에요. 죽음의 존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그들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령에 의한 역사지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원수되어 있는 반면에 그들의 속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생생한 현저한 증거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율법의 정신까지를 포함해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롭게 함을 입은 새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에너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순종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먼저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온전히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은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율법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중압감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자,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6장 11절, 히브리 10장 4절에서 칭의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두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는 아주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음행이 난무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고 어디에 있는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뒤에 어떻게 다시 다른 말로 표현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를 뭐라 불렀는가? 성도라 불렀어요. 성도라. 그러면 어떻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그들을 뭐라 부르는가? 성도라 부르는데, 어떻게 고린도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이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연구해 보면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건친상간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문제도 있었고, 같은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룹으로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어져서 이 파당적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방언 문제, 여러 온갖 형태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한두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론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 불렀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결과가 뭐냐? 시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이미 완료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결과는 밑에 있는 것처럼 성화, 성결, 성별, 거룩해진 성도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순간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다른 지역도 아니요, 고린도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고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그들이 문제투성이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은 그들을 성도라 인정해지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시점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아직도 상태적으로는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죠. 관계가 우선이지,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가 변화의 경험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씀이. 정리하면은 우리 스스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결케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은 그 사실 하나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상태에서 이제 성장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더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해지고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의에서 의로 또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성화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화라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진 성도로서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높은 표준을 향해서 성장하는데 하나님은 매 단계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도 부족하지만은 사람이고 청소년 시절에 갈등이 있고 방황해도 사람이고 중년에 성숙하고 이제 자신의 안고 일어섬을 알 수 있는 그때도 사람이고 그 단계는 다 사람인 것처럼 사과나무가 1cm짜리도 사과나무고 1m짜리도 사과나무고 2m, 3m 열매를 맺힐 때도 사과나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매 단계를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징의의 결과는 하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누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밑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그분과 그분의 의지를 그들의 생애 중심에 놓기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죄로부터 돌이켜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표해는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또 의롭다고 선언을 했다, 회개다, 화목되었다. 표해는 다 다르지만은 다 한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요. 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화목되었다, 회개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칭의를 경험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다 하나라 한 이야기. 이러한 사람을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중생하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칭의를 경험하지요.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중생했다 그러고, 중생 이제는 이제 우리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생명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또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여기 히브리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이제 간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가 되었고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언약이면은 쌍방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칭자, 이제 우리가 양자 되어 그분과의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구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8번에 사람이 범죄할 때의 언약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면은 언약이 바로 깨어지는가?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기대고 우리가 원하는 바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넘어지고 범죄하고 이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들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중보자, 변호사지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이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은 쌍방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언약의 조건을 깨뜨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수없이 범죄하고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기별을 거절하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징계하고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선지자들 기별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마음을 닫고 자기들의 그 길을 고집스레 이마가 굳고 완고한 상태에 갔을 때 아수리아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경험처럼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하는 순간에 바로 멸망의 카드를 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모든 언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언약 관계가 언제 깨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나 유다나 사울이나 바로 왕이나 발람이나 에서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소, 성령의 음성을 반복해서 거절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내 안에 계셨던 성령이 떠나면은 더 이상 회개하는 것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원래 본문상에 나타나는 성령 회방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것을 사탄이 한 것으로 그것을 잘못 이해할 때의 성령 거역죄지만은, 두 번째 의미는 회개하라는 반복적인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성령 거역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유지되는 한 우리의 구원도 확신해요. 그럼 언약이 깨어지는 경우는 뭐냐? 범죄했을 때 언약이 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예수님까지도 대배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전과 똑같은 동일한 약속으로, 관계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자, 18번에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에서 바울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감격과 확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자기 아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토록 자신에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자기가 그만큼 의롭다는 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의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서 그러는 것인가? 이것은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세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던진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생활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19번에요.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믿음을 말미암는 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는가? 두 번째,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세 번째,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네 번째, 바울처럼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가? 바울은 자신의 행함과 순종과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도록 하기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자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기초해서 그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칭의의 문제가 이러한 이론적인 것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들 개개인이 고백으로, 체험으로, 또 개인적인 간증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들이 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이전에 가르쳐야 할 우리들이 먼저 이러한 것들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피면서 경험화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감동과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과 또 경험을 통해 더 하나님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확신 속에 믿음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 확신과 감동과 감사와 감격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말씀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연구를 마치고 다음 시간 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를 매 순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지고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슴 속에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위하여 귀한 아들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옛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격상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회개하라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효력이 유지되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